네.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언약의 여정,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성 렘넌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의 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항상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세 가지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미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또 찾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주권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 계획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방향과 시간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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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대 미션이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할 때 꼭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다시 얘기해서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그렇죠? 이게 굿뉴스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가운데 한 단어로 복음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사단 문제에서 오는 모든 것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오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국에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자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의 배경이 지금요, 우리라니까요. 천국 보좌의 배경. 세상 사람 이걸 믿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요, 천국 백성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끝나셨는데 아직 나의 상처는 남아 있는 것 같고,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미래는 왠지 모르게 또 염려와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속으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늘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픔, 나의 과거는 뭘까요? 발판일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건 발판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 있는 모든 염려와 문제는 뭘까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갱신시키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만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내가 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뭘까요? 영원한 절대 미션을 성취하는 절대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들리는 것도 바꿔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는 게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도 저것도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멸종 위기가 몇 가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종 위기가. 애굽에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도 이 강대한 민족이 하도 많아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2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태어나서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가문에 시집을 왔어요. 배경은 우상 숭배하는 배경인데 이게 왕족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신이 헷가닥 돌았는지, 모든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죽이는데 딱 한 명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요시아가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정신병자가 모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탄생해야 되거든요. 약속은.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복음이 끊어지게 하고 복음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아를 다 죽이는 이런 일. 이 아달랴가 정신 돌아가지고 왕족을 싹 다 죽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내용도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내용도 이 하만이 어떻게 되죠? 모르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못 들으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 사단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요, 헤롯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듣고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되죠? 찾아가지고 2살 밑에 남자인 어떻게 알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거, 언약이 흘러가는 거, 믿음이 흘러가는 거, 기도응답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하죠?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대신분 누리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복음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요, 그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가 멸망되고 나서 한 100년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조들이 끌려온 거고, 그때 끌려왔으면 지금 에스더가 나이가 100살이 넘어야 될 텐데 아립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 자라난, 태어난 유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끌려왔던 에스더가 어떻게 됐냐?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왕이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려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 동안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그냥 180일 동안 잔치 벌이고, 또 7일 동안 또 왕궁에서 또 잔치 벌이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 왕비 와스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비를 딱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내 왕비가 이렇게 이뻐,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왕비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바벨론의 여인들은요, 바사와 페르시아의 여인들은요, 남자들이 술 마시는데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비는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말에 또 이 아수라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이 왕이 보고 먹고 완전히 또 이 정신 흑암에 둘러싸였으면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기복이 좀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럼 왕비를 패하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해서 왕한테 보내서 왕이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이 왕궁에 모이는데 그때 에스더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돌봐주는 그 국내 대신에 에스더를 보고 더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에스더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왕비의 자리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왕비의 딱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노는데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다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소수민족이겠죠. 성경에는 왜 말하지 말라는 뜻이 없는데, 제가 계속 묵상해 보겠어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뭐죠? 모르드게라는 그 외삼촌이요, 에스더를 키우면서 정말 언약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조용히, 그렇죠? 보통 자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건데, 모르드게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모르드게도 그때 이 바서족의 궁궐에 있었던 신하였거든요. 그러면 모든 정치, 그 흐르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위험이 닥칠 걸 알고 있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지혜롭죠. 그 말 듣고 에스더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도요,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궁궐 대문 앞에 있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라는 계획을 듣고요, 그걸 탁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왕을 지킵니다. 그런 충성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만이 딱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왕이요, 하만을 높여요. 하만이 뭘 잘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높입니다. 높여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도 내려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임명한 그 왕에게는 내가 충성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왕에게만 충성할 거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 갑자기 얘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아버지. 예. 예. 왕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모르드게. 예. 그런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하만이 음모를 딱 내가지고요. 어떤 음모를 냈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제 아하수르 왕이 찾아가가지고, 이 소수민족 가운데 말을 잘 안 듣는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요. 제가 대신 싹 다 죽여서 왕이 통치하는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왕을 위해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아부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청합니다. 왕이 허락을 하죠.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 들리고 이 조서가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흐르니까 무슨 일이 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요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이 하는 것은 회개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가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 일을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에스더 나주도 지금 왕의 이 법령을 어기고 왕에게 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왕이 나를 지금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그건 뭡니까? 왕이 지금 나를 지금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찾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4절 말 아닙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들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건 무엇입니까? 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딱 듣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을 찾았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포로됐다는 거 엄청난 상처 아니겠습니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요 페르시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불공정에 살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왕비로 세워주셨다. 그렇다면 왕비로 세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를 찾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 구원을 시켜야 된다. 나는 어떻게 된다? 왕에게 가가지고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알려야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인들에게 사흘 동안 밤낮 금식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나이다. 그리고 탁 갑니다. 예. 가는데 그 장면이 참 또 멋있어요. 에스더가 딱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왕들이요 워낙 살해 위험이 많으니까 아예 왕 근처에 갈 수 없도록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탁 나타나니까요 죽이려고 할 때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사랑스럽다. 갑자기 왕이 금오를 탁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왜냐 이걸 들면 죽지 않거든요. 탁 들고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아무튼 이 왕은 조금 기복이 심해요. 기본적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러고 하여간 좀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겠나이다. 그러고 가서 잔치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규례를 어기고 차지한 왕비인데 말을 안 하고 잔치를 베풀었겠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 할지라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네, 그 이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잔치하면 그냥 또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요. 왕으로 해서 하루도 내가 잔치를 베풀게 하소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왕이 돌아가죠. 돌아가는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중 궁중 이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만을 불러가지고 사람 이런 뭐 상을 줬느냐 안 줬다고 하니까 하만을 불러라. 이런 멋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상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왕을 존귀 여겨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하라 그랬더니 또 이제 하만이 더 빡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하만이 뭘 준비합니까? 모두를 죽이려고 길이가 50규빗, 다시 얘기하면 환산하면 한 22에서 23m는 장대를 만들어서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일 있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급히 또 두 번째 왕의 잔치에 갑니다. 하만과 같이 오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왕이 이제 왕비여 소청이 무엇이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뭔가 얘기할 것이 왜 얘기하지 않냐. 그때 왕이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저도 유다인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아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거기서 바로 본 게 아니고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밖에 잠깐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열이 받으니까 답답했는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제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에스더의 발꿈치를 붙잡고 막 뭔가 살려달라는 거겠죠. 성경에는요 왕이 이제는 저 녀석이 이제는 내 왕비까지 성경에 써 있어요.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만들 거기에 달아 죽이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권 결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전도, 선교, 증인, 제자의 그 방향 속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원하는 제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늘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전된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불임절의 역사적인 작품을 남기는 에스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탁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대신 어떻게 해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조서의 내용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는데 불임절은 뭐냐면 그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라. 아달월 13일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에스더 9장에 보면요 유다인에게 죽은 대적들이 7만 5천 명이었더라. 그럼 여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유다인들이요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대적이 7만 5천 명이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요 그때 돌아가는 정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가만히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에스더 9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만이
모두를 죽이려고 부루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한 게 아달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1월, 2월, 3월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달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달월 13일로 제비를 뽑혔는데 불임전은 13일이라는 싹 적들을 물리쳤고 이제 14일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틀 동안 15일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는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 할렐루야. 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할렐루야. 예, 더불어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요.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이 뭐 있다는 거예요? 예. 본토 백성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개종을.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불임절의 역사적인 작품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가 이제 총리가 딱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듯이 모르드게가 그 127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의 뭐가? 총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불임절이 기념이 되도록 해라.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뿐 아니었어요. 역사책에도 기록을 해서 영원한 증인문서를 남기게 하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어떤 문제 속에서 과거는 발판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갱신하고 치유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미래는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끝이 난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을 찾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은요 300번 응답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믿는 여러분 100%가 돼야 돼요. 믿음.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 찾는 것 100%가 되셔야 돼요. 절대 미션을 내가 완수하겠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300%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24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집중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가 되는 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 정말 아침, 낮, 밤 하지만 내가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25시 흐름 속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흐름 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일어나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역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메모하는 습관 참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 가운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다 이걸 머리 암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1, 2, 3만 탁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만큼 그걸 정리하고 그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것이 영원한 작품을 내가 남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돼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런 요동치지 않는 그런 멋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300%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기름 부어 주셔서 에스더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300% 응답의 증인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